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에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 상담 코너에 올라온 유머러스한 상담 내용입니다. 전 명문여대, 그것도 인기학과에 다니고 있는 23세의 여성입니다.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이 걱정입니다. 전 머리도 좋고 지적인 여성이라고 자부하지만 남자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문대에 다니는 내 친구는 머리는 깡통인데 얼굴 좀 예쁘다고 남자들한테 인기 만점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언제쯤 진정한 여성관을 갖게 될까요? 선생님의 현명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요청했더니 이런 답글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외모만으로 여성을 평가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신부감이니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줄이 더 달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친구분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남자들은 여자를 고를 때에 외모를 주로 본다고 하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남자들을 고를 때에 재력을 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만남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외모, 언제까지 그 외모를 가질 수 있습니까? 60대, 70대, 80대, 90대 되면 그 아름답던 외모는 조금씩 변해가는 거잖아요. 재산, 그 많다고 해도 언제 하루아침에 없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에는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시끄러운 꽹과리라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을 하고 믿음을 행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구제를 하고 심지어 나의 몸을 불사르며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럴 때는요, 이거를 엄지를 올려야 더 확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이번에 앞뒤 분한테 엄지 올리면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말이 어떤 성도님 마음에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사랑이 제일, 즉 내일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은혜가 되죠? 사랑이 제1, 내가 해야 할 제1입니다.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느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없다느니 이런 말씀 앞으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게 사랑이 없는 거,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말은 꽃이나 나뭇잎이 시들어서 떨어질 때 그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꽃은 마르고 잎은 떨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떨어집니다. 패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끝난다. 완전히 사라진다. 더 이상 워킹하지 못하고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주에 지난 수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 부족 사태가 절정에 이르자 2015년 4월 1일 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 역사상 167년 만에 처음으로 강제 절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은요, 저희 사택 뒤에 있는 오렌지 나무에 제가 물도 제대로 못 주었어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 비가 참 많이 왔죠. 그리고 고지대에는 눈도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올 4월 7일에 강제 절수 명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동차가 좀 더러워지면 집에서 세차하셔도 더 이상 페널티를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제 절수 명령이 효력을 이제 다 맞춰지고 폐기 처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질병이 없는데 병 고치는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천국에는 귀신이 없는데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그때에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무슨 지식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거인데 거기서 방언이 왜 필요하고 방언 통역이 왜 필요합니까? 그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은 효력이 이제 다 맞춰지고 이제는 폐하여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폐하여지지가 않아요. 사랑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끝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아가페 그 사랑은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제하고 전도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것,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엔 다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라도 폐하여지지 않고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폐하여질 것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라는 말입니다. 하되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요.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구제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하시되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한 모든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제일이에요. 영원한 사랑이 제일입니다. 셋째로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사랑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에 보면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죠. 부분적이라는 거, 부분적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부분적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4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부분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메로스라고 하는데 파트, 한 피스, 조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퍼즐 한번 맞춰보신 적 있죠? 퍼즐 한 피스 한 피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몇 조각 한 귀퉁이 맞춰봐야 무슨 모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즉 내게 있는 은사는요 대단한 것 같지만 한 부분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봉사, 내게 있는 지식 온전한 것 같지만 완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패하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것 같이 그때 우리 모두는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것이 올 때는요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은 다 패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태양빛이 밝게 빛나면 이 안에 있는 전기불은 다 끄게 됩니다. 소용이 없어요. 이 전기불을 켜면은요 부분적으로만 환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불 킨 곳만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태양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면 어디든지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오면은요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들은 다 패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다 부분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게 있는 은사가 최고다.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게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최고있냐? 내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최고있냐?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있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다 패하여질 것들입니다. 그것 가지고 교만히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들만 옳다고 주장해서도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참 넓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요 미국에 와서 실수한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빌딩이 막 무지무지하게 높은 빌딩 숲인 줄 알았더니 처음 제가 공부하러 간 곳이 시골이래요. 시골. 가봤더니 빌딩이 없어요. 빌딩이. 끼켜봐야 2층이에요. 2층. 뭐 땅이 넓은데 뭐 3층 4층 뭐 올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2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전화하면서 야 미국에 왔더니 빌딩이 없고 아파트도 뭐 한국처럼 그렇게 고층 아파트가 없다 그랬거든요. 3개월 후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워싱턴 쪽으로 이제 도착을 해서 제가 차를 몰고 올라갑니다. 아니 웬걸 대도시로 딱 진입하니까 고층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도 높은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미국이 이렇구나. 그거를 우리 아들이 모른 척하면 좋은데 또 이 아들이 아빠 높은 아파트 없다 그랬더니 아파트 고층 아파트 있네. 그래서 제가 아주 멀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미국에는 이렇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틀린 말이 돼요. 내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이렇다. 내가 살고 있는 밸리 지역에는 이렇다라고 얘기해야 그것이 옳은 말이 되지. 그것도요, 내가 경험한 그것만 아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갔더니요, 이 신학교 3년을 마치면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그냥 모르는 것이 없을 줄 알았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성경 지식도 아예 그냥 다 머릿속에 담고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 웬걸,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나타나고 신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다 알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것 투성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 같아도 정말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온전한 것이 오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이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거, 기네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완전히 안다라고 할 때에 이 안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 앞에다가 에피라는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에피기노스코라는 합성어를 만든 겁니다. 이 에피라는 전치사가 above라는 뜻이에요. 뭐뭐 위에.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안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데 그때에는 above라는 전치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안다, 온전히 안다, 분명히 안다, 확실히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천국에 대해서 아주 희미하잖아요.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준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완전히 분명히 온전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울은 참 잘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 당시의 거울은 구리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그러니까 봐도 희미한 거예요. 봐도 희미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집집마다 거울 없는 집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울은요, 정말 갑부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재산 목록탑이에요. 근데 그렇게 비싼 청동 거울이라 할지라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들은 다 폐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때에도 폐하여지지 않는 것은 부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은 그때에는 다 폐하여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폐하여지지 않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온전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때에도 폐하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은 온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도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계속 남아있고 그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으로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온전한 거예요. 희미한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에요. 여기서 온전한 것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텔레이온이라고 하는데요. perfect,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full grown, 완전하게 성숙한 거, 온전히 성장한 거,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complete in all its parts라고 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로 돼가지고 완전하게 될 때 그것을 이 텔레이논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시계 부품 전부 다 정확하게 조립이 돼야 온전한 시계가 되잖아요. 자동차 부품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품들이, 파트들이, 그 많은 파트들이 다 완전하게 맞춰졌을 때에 이게 워킹하잖아요. 그 단어예요. 완전하다는 단어가. 사랑은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겁니다. 사랑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하고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은사가 필요해요. 예언도 필요하고요, 지식도 필요합니다, 능력 행함도 필요합니다, 내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방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은사는 부분적인 거예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폐하여질 것입니다. 효력이 다하는 날 폐하여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 지금 내가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은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와 봉사와 섬김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렇게 만드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효력이 다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그때에 온전한 사랑이 담대함을 가지게 하고 두려움을 내어쫓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에 두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서 정말 연약한 가운데 살던 모든 것 생각하면 좀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그 담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다 내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직도 폐하여질 거예요. 장로직도 폐하여질 겁니다. 권사직도 폐하여집니다. 내가 행하는, 능력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은사들도 다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한 자세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제일이에요. 끝으로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깨닫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정말 유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장성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들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말만 잘 듣는 아이만 사랑하면 그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랑도 이 편파적으로 하면은 그 큰 상처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안 되잖아요. 말 안 듣는 자식도 사랑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자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연약한 그러한 아이들은 더 사랑하잖아요. 장성해가지고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린 겁니다. 어린아이 때 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그리고요,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어린아이 때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했던 거 어른이 돼서는 다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 사람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 정말로 그 성장, 믿음에 성숙한 그러한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알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할 때에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가지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 인격은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서 우리가 자라나는 신앙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 인격과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자라나셨습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야기해놓고는 뒤돌아서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분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닮았느냐? 사랑으로서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풍성히 사랑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십시다. 올 4월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한 달씩 우리 김성실 사모님과 조린다 전도사님을 이렇게 모셔오고 있습니다. 매일 주일 아침마다. 오늘이 6월 첫 주일이라 다른 장로님이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마인드하는 이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로님께서 오늘부터 픽업해 오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이런 수고까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답장이 온지 알아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내가 해야 할 제 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십시다. 우리 성가대 오늘 참 은혜스럽게 잘하셨어요. 성가 연습할 때에도 사랑으로 하시고 또 주방 얼마나 주방 우리 권사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까? 사랑으로 봉사하시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인사하실 때도 사랑으로 인사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도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게 되며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귀한 상급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